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나눌 제목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원치 않는 무서운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쫓아오는 그런 꿈을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꾸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 신학교 동기생은 어릴 때 시골 집에서 닭을 잡았는데 닭 목을 쳐냈는데 목 잘린 닭이 피를 뚝뚝 흘리면서 자기를 쫓아왔답니다.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집 뒷산까지 뛰어 도망쳤던 기억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닭고기는 먹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직도 무서워서 지금은 아마 먹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은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쫓아온다. 이 설정값은 굉장히 아주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이것이 꿈이 아니라 어릴 때 추억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사는 생활 속에 내 삶의 행로 속에 실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은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우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 번역을 통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심각한 위험의 상황입니까? 성경적으로 우리는 편안한 때가 아니라 악한 때를 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쫓아다니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붙드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사용해서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한 답은 누가 대적하리오? 누가 대적하리오? 대적한다는 말, 이 안티 플러스 히스테미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이 안티는 안티, 보통 반대죠. 히스테미는 스탠드, 서다 이런 뜻이죠. 늘 반대 입장에 서서 그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무너지는 시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대적하는 주체를 거꾸로 바꾸어 봤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리요? 완전히 거꾸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제3의 세력이 대적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할렐루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의 대적자 편에 이 안티 시스템이 반대편에 서는 그런 인생, 그런 인간은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속한 바 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보면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에 언제나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데 환난과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카리랴 의문 질문법을 썼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삶에는 이렇게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협, 칼 이런 어려운 그런 대적의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위하시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대적할 수가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그저 싸워서 제가 권투 뒤를 들지만 10라운드 싸움에서 9라운드까지 실컷 두들겨 맞고 눈탱이 밤탱이라고 쌍코피 나고 완전히 KO 직전까지 갔다가 한 방을 휘둘러서 10라운드에서 상대방을 다운시켜서 승리했다. 판정승 뭐 이런 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전능자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노화를 당기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이 도리어 변하여져서 내가 이기긴 이겼는데 상처뿐인 영광, 정말 만신창이 돼가지고 서 있지도 못하는 누가 심판이 붙들어줘야 될 정도로 겨우 서 있는 정도 이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겨서 이 싸움이 오히려 간증이 되고 오히려 상급이 되고 이 환난과 곤고가 오히려 승리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는 그런 정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여러 가지로 튼튼해져서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내 기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승리의 근원은 내 자신, 내 자체 안에 있질 않아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승리의 관건이 내 안에 있질 않아요. 내 밖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면 교통경찰이 지시 또는 계도 또는 뭐 벌금 딱지 이런 거를 우리가 부여받게 되죠. 우리는 거기에 아무 소리 못합니다. 물론 봐달란 말은 하겠습니다만 감히 대적을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있어서 아닙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아니에요. 나보다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는 누가 있어요? 나라 국가 정부가 있고 그를 임명한 법무장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통경찰이, 나보다 어린 경찰이, 나보다 왜소한 경찰이 나에게 명령하거나 지시, 계도할 때 나는 꼼짝없이 예. 거기다가 예하고 잘해야지. 만약에 거만하게 하면은 이게 과태료 아주 더 세게 뗄 수가 있어요. 뭐 옛날 지나간 얘기지만 싼 걸로 끊어주세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건 좀 싸 보이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받은 백성을, 자기 수하 있는 자녀들을, 자기 품에 있는 자기 새끼들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 만군의 주 여호와 천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이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또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똑똑히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정죄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성경 33절 말씀에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그 다음에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송사 고발이죠. 그러니까 33절에서 고소 고발 송사, 34절에서 정죄, 송사와 정죄는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단어는 33절, 34절 나눠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한 법정에서 한 개념으로 묶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사도 바울의 질문을 이것을 묶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검사가 되어서 송사하고 누가 재판장이 되어서 정죄, 다른 말로 유죄 언도를 내릴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꿔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 늘 우리가 이제 금요, 수요 때 통성기도 하지만은 나는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 주님은 지혜로우시고 나는 더럽고 추하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결하시고 거룩하시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항상 합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33장 22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 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보는 것과 판사가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 이것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도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을 앞두고 여러분 뉴스에서도 정치인들도 나오고 여러 인터뷰가 나오죠. 유명 정치인들은 재판을 앞두고 법정에 설 때에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하죠.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유죄라는 거를 이제 묻죠. 그러면은 유명 정치인들은 유죄를 인정하는 답변을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전부 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줄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자, 재밌는 장면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피의자로 출두하는 내 생각에는 나는 무죄. 그런데 법정에서 판사 생각에는 유죄야. 그럼 정답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유죄가 되죠. 내 생각에 무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판장의 생각이, 재판장의 판단이, 재판장의 결정이, 결론이 정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의로운 재판장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로운 재판장이 죄가 없다고 명하시면 이것은 이 시합은 끝난 거예요. 이 재판은 끝난 거예요. 결론이 뻔한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송사하리요? 이것은 송사할 자가, 즉 고소 고발할 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전제예요. 실제로 성경에는 이렇게 믿는 자들을 송사하는 그런 세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밤낮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고소, 고발, 정죄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스가랴 3장에도 나오죠.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한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번역을 살짝 옮겨봤어요.
세번역 성경의 스가랴 3장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그를 고소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누가 고소했다고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고소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고소, 고발, 참소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를 송사합니까? 왜 주의 종을 송사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송사하는 겁니까? 무슨 근거예요? 송사를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스가랴 3장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한마디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 여러분 성경 읽으셔서 아시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송사를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은 더러운 우리의 행실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려는 자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더러운 행실을,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한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참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이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 종이 그대로 참소당하고 정말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서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이러한 오다를 내려주시는데 스가랴서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예요.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이를 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것을 적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고발하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냥 두시질 않고 하나님의 처방을 내리시는데 더러운 옷을 벗기도록 천사를 통해 명하시고 오늘날 성령님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시고 또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명하시죠.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0장 9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소 고발 참소한 자들이 보라 그들은 다 낡은 옷같이 헤어지며 여러분 옷을 10년 20년 지나면 대부분 다 버리잖아요. 물론 제 신학교 동기 한 친구는 아버지가 물려준 마이를 입고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가 입은 지만 17년 됐다고 그래요. 아버님 목사님, 그 교회 큰 교회이신데 큰 교회 목사님이 제가 아주 큰 쇼크를 먹었어요. 정말 신선한 그 아버님 단벌 마이 옷을 물려준 이 아들 신학교 입학할 때 옷도 사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버님이 입던 마이를 물려준 거를 본인이 그거를 하여튼 이렇게 그런 식으로 구두도 막 몇 번 꼬매인 거를 또 신고
야, 굉장한 그야말로 정치적 청교도 요새 많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청교도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의 옷들이 오래되면 낡아요. 저도 옷을 웬만하면 안 버리는데 이렇게 이제 어디가 자주 헤어지냐면 엉덩이 쪽이 제가 조금 살집이 있어가지고 차에 앉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엉덩이 쪽이 찢어지는데 찢어지면 또 꼬맬 수도 있는데 아예 천이 다 헤어져서 꼬맨다고 될 문제가 아닐 때 저는 할 수 없이 애석한 마음으로 이 옷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옷들이 낡은 것은 값어치가 없어. 다 헤어진 옷은 값어치가 없어. 새 것은 가치가 있죠. 그런데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참소하던 그런 세력들이 빛을 발하는 혁혁하게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다 헤어져서 낡아져서 버리는 옷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좀에게 다 먹혀버린다 말이죠.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좀이 얼마나 작습니까? 좀 작습니까?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재밌잖아요. 그런 하찮은 좀이 갉아먹어. 그러니 얼마나 무력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교육자이시고 하나님의 위트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우리는 막 무서워서 꿈속에서 무서운 꿈 꾸면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악한 세력 우리가 알면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참소하던 원수마귀 사단이 누구에게 먹힌다고? 좀벌레에 먹혀, 갉아 먹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하찮은 존재가 되구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바 되기만 하면은 악한 원수마귀 참소하던 그러한 부담스럽고 곤란한 대적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히 함께 갈 것 같지만은 영원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영원히 함께하고 뭐 천년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는 그런 제목을 보게 되면은 저것은 허구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사실은 문학적인 이해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1월 달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태국 파타야에서 한 남성이 안전하다고 하는 그 번지점프 줄을 믿고 번지점프를 시도했는데 믿었던 번지점프 줄이 끊어져서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전하다고 믿었던 줄을 믿지 못하면 뛰어내리지 못하죠. 믿고 뛰어내렸는데 믿었던 줄이 나를 버린 거죠. 어느 학생 고백처럼 내가 공부를 멀리한 게 아니라 공부가 나를 멀리했다. 그런 그 학생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이것처럼 내가 안전줄을 놓은 게 아니라 안전줄이 나를 버린 꼴이 돼버렸죠. 내가 믿었다가 그 믿었던 그 결과가 안 좋게 된 거죠. 런던 또한 6월에는 인도 겐지스강을 잇는 다리를 건설하는 중에 그 다리가 끊어져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또 뉴스에 나온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성수대교 사건, 뭐 이렇게 뭐 삼풍 백화점 사건도, 가슴 아픈 사건들도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죠. 런던의 세계번영연구소 명예교수인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라는 사람은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 시대의 고립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대가 고립되어 있다. 점점 고립되어 간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이전에서부터 사회적 불황 상태였고 모든 관계로부터 점점 분리되고 끊어져 가고 있다.
정치인과 정치로부터 단절되어 가고 있고, 일과 일터에서 소외되고 분리되어 가고 있고, 사회의 소득에서 배제되어 가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힘이 없고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면서 사회 전반으로부터 분리되고 고립되어 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우리 삶이 많이 끊어져 가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때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자꾸 끊어져 가는 현상. 이 사회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어두운 뉴스들은 이런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에요. 여러 금융사고, 경제사범, 사기, 이런 모든 것들이 기본 신뢰의 관계가 끊어진 현상들의 결과의 값이에요. 점점 끊어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페이슨 프렌티스 여사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렌티스 여사는 목사 사모인데 병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요. 정상에 많이 침대에 누워 지낸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 목사 아내가 되어서 11년 되던 해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자기 자녀 2명이 전염병에 그만 죽고 만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몸이 아픈데 아끼던 자녀 2이 사망해서 너무 큰 슬픔과 충격이, 정말로 원치 않는 끊어진 관계로 괴로워했을 때 남편 목사님이 위로해주고 그 위로에 힘입어서 성경을 읽다가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그 어려움을 딛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눈물로 간구해서 응답받은 것을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도에 힘입어서 감동이 와서 메모를 하게 돼서 이것이 찬송시가 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만이라고 합니다. 그 절망 중에서 내가 의지할 다만 한 가지. 그 다음에 더욱더 사랑한다. More and more.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 이 아픔 속에서 내 육신의 눈으로는 끊어져 보이는 것 같은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그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다시 물결처럼 파고 넘쳐서 그 실망에 빠지고 아픔에 있던 그 프렌티스 여사가 이 찬송시를 썼는데 이것이 메모한 다음에 묵혀두어서 남편 목사님이 13년이 지나서야 이 메모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이것을 세상에 발표해서 지금 모든 신앙인들이 너무 사랑하는 찬송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찬송 아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이것도 끊어지고 저것도 끊어지고 이것도 바닥이 났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정말 살아갈 힘이 없다고 느끼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고. 내가 어려운 지경을 통과할 때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마치 불말과 불병과가 다시 보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게 되면 나와 함께한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다시 한번 눈에 보이고 깨달아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셔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아무리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소망 붙잡고 용기 잃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진데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이기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조제, 충만, 역사하심이 세우신 교회와 속한 권속들 위에와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